오늘은 IVP 소책사 시리즈 50권 중에 신은 존재하는가,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신은 존재하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 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신론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신은 망상에 불과하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신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리처드 도킨스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유물론자들, 여러분 유물론자라는 말은 오직 유자, 물질할 때 물자 써가지고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유물론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유물론자라고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유물론자들이고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도 오늘날 교육의 영향으로 유물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우리 한국 국민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유물론자다 이렇게 봐도 별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의 50% 이상이 유물론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니까 신은 없다고 생각하겠죠. 신은 망상에 불과하다.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 상상이 창조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시카고 트리뷴, 이 유명한 잡지예요. 여기에 편집자로 있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교회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상당히 엘리트고 봉급도 넉넉하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에게 신은 필요 없는 존재였고 교회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들 중에 교회와 영적인 것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 적대감을 가질까요? 아니 나하고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러면 될 것인데 굳이 적대감을 가집니다.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 어떤 그런 곳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이런 두려움. 또 미지의 존재를 앞에 두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사람을 보면 막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죠. 왜 날카롭게 반응하나요?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몰라서 두려워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갖고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본인도 느끼거든요. 이게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인간이로구나. 그러니까 그거 부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본능적으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는 폐암을 유발하는 아주 좋지 않은 물질입니다 이러면요, 절반 정도는 수긍하는데 절반 정도는 무슨 소리야, 우리 할머니 90까지 담배 피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합리화.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은 존재하는가? 자, 1번 불가지론에서 시작하기. 불가지론이란 얘기는 알 수 없다. 보통 이제 그거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가깝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고 또 찾아내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찾으려면 우주 전체를 다 뒤져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멀리까지 간 게 어디예요? 달. 아직 화성도 못 갔어요. 화성엔 기계만 보냈죠. 인간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 지구 이외 천체는 달에 불과해요. 지구 가까이서 돌고 있는 위성, 달. 그런데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찾겠냐고요.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 하나, 여러분 육지에서 고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국토가 이 육지로 된 나라입니다. 바다하고 연결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즘처럼 발달된 시대, 텔레비전 이런 게 발달해서 텔레비전으로나마 바다를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옛날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바다라는 게 있어. 몽골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바다라는 게 있어. 그리고 바다는 소금물이야, 짠물이야. 바다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끝이 보이지 않아. 몽골에도 강이 있을 테니까. 그냥 강만 보고 살던 사람들이 바다 얘기를 하면 그걸 쉽게 믿겠어요? 그리고 바다에도 고기가 살아. 소금물인데 고기가 살아. 에이, 거짓말. 강에 사는 물고기 소금물에 넣으면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바다에 가면 물고기 중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는데 너희가 살고 있는 게르는 그 몽골 사람들 사는 천막입니다. 게르 한 10배 정도 되는 큰 물고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이러지 않겠어요? 바다에 가본 적도 없고 바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바다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바다에 고래가 있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산에서 고래를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사님 우리 필기펜 좀 갖다 주세요. 밑에 없어요. 예, 한 분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영. 물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가 흔히 물질계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현상계라고도 하는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영계. 영계는 어떤 세계예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영계 존재를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물질계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고래를 산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 우리 물질계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신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말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므로 물질계에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죠. 하나님 영이셔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도달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아이 목사님 구약시대 하나님 맨날 나타나시더만요. 그거는 천사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록됐다가 또 좀 있다가 천사로 바뀌었다가 막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본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의 편재라는 것은 빠진 것 없이 모두 다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예요. 편재해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부 본체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보이는 형태로 역사하실 때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처럼 뭐죠? 바람 같은 것이, 그다음에 불의 혀 같은, 그래서 뒤에 같은이 붙어요. 같은. 그 정확하게 설명이 곤란하니까. 근데 성자 하나님이 계시죠? 성자 하나님은 화신입니다. 혹은 화육이라고도 해요. 육신을 입고 신체를 입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내게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화신인데, 내가 성부 하나님의 본체의 화신인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데 왜 내게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아니,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고 보이는 형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신약 성경 뭐라 하면 이걸 미스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 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에 살면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자, 여기 이제 성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성자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신자의 하나님이 있고요. 철학자의 하나님. 여러분 요새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화성에도 막 우주선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예.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한번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크리스찬들이 일론 머스크 하고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 철학적으로 스피노자가 논증한 그 하나님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신론자보다 나은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일론 머스크는요, 신이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인정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의 하나님. 조금 어려운 얘기하면 스피노자는 하나님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소산적 자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능산적 자연.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세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을 때 계시다라고 대답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증거를 철학자의 하나님으로서의 논리적인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느냐?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예,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는 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인과론증.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못 봐도 하나님의 뒷모습 정도는 좀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냐? 인과론증입니다. 1페이지. 신에 대한 우주론적 논증은 세계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의 기초에 있습니다. 어떤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끝까지 확장시켜 보면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번 인과론이에요. 인과론이 뭐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게 인과론입니다. 여기 펜이 있잖아요. 그럼 이 펜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겼냐? 그게 아니고 누군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죠?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인과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제가 출신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빅뱅, 대폭발 이론이 발견됨으로써 우주가 시작이 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이론은 완전히 격파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시작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천문학자들이 지구에서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모든 별들이 지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이걸 적색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 멀리서 차가 이렇게 오잖아요. 차가 이렇게 오면 빵 하는 소리가 나다가 이게 소리가 좀 달라져요. 가까이 올수록. 그 다음에 멀어지면 또 그 소리가 달라집니다. 빛도 비슷하거든요. 파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모든 별이 다 멀어져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시간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는 별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니까 수십억 년 전, 뭐 이제 과학자들 따라 다르는데 뭐 150억 년 전, 200억 년 전, 아주 먼 옛날에 우주는 한 점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점에서 빅뱅, 여러분 빅뱅이라는 게 뭐냐면요. 큰 폭발입니다. 미국 사람들 총소리 뱅뱅 이러거든요. 우린 탕탕 이러는데 뱅뱅 그럽니다. 큰 폭발이 있어서 이 한 점에서 우주가 생겼다. 이렇게 우주가 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세계에서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결론이 이렇게밖에 날 수가 없어요. 빅뱅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빅뱅. 없는 것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무를요,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불교의 공하고 유교의 무극하고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원. 점은 우리가 0차원이라고 그래요. 선을 1차원 그래요. 면은 2차원 그럽니다. 입체를 3차원 그래요. 자, 2차원에 사는 생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거 2차원이에요, 2차원. 2차원에 사는 생명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원. 2차원은 앞, 전, 후, 좌우밖에 없어요. 위아래는 없어요. 전, 후, 좌우. 자, 내가 지금 2차원에 사는 생물이에요. 앞, 뒤, 좌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위에서, 원래 2차원 위가 없잖아요. 위에서 펜이 떡 떨어졌어. 뭐만 보일까요? 예, 이거 전부 보이지는 않고 뭔가 점이 하나 나타난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2차원에 살고 있는 나는 이게 없던 데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위가 없으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 나는 2차원, 앞뒤, 전후, 좌우밖에 없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위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에서 떨어져서 없던 데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겠죠? 우린 4차원이 뭔지는 몰라요. 경험 못 해보죠.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어디서 왔게요? 4차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무에서 유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영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자꾸 상상하는데 수염이 허옇게 길게 난 백인 할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무슨 도공이 무슨 뭐 도자기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인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없던 게 있는 것,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물질 차원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자, 요게 인과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계가 원인이고 물질계가 결과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나요? 제가요, 고래는 못 봤어도 바닷가에 가가지고 발은 조금 적셔보고 짠물인 걸 확인 정도는 해봤어요. 그리고 바닷물에도 강에서 노는 물고기 비슷한 애들이 돌아다닌다는 것까지 봤다고요. 그러니까 아, 고래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끝이 없는 바다가 있는데 물은 짠물이고 거기에 집채보다 몇 배나 큰 물고기가 돌아다니려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죠. 결국은 여러분, 진리는요, 자기가 체험해야 알아요. 이거 백날 논리적으로 설명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알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하늘 위로 우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갈 필요가 없고 바다 밑 깊은 심해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계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사람이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영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 혼, 육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내 육체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이 생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 그게 영이라 그랬죠.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 영도 푸뉴마고 성령도 푸뉴마예요. 여러분 영계와 연결되는 길은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계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저 하늘 끝까지 바다 건너가,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계명 실천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영.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과 연결되면 진리와 자족과 사랑, 이 진리와 자족과 사랑은요, 성령과 내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없이 아무리 머리를 똑똑한 머리 굴려가지고 논리적으로 해봐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진리란 체험 플러스 개념화다 그랬어요. 내가 체험한 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가 체험한 것을 설명한 게 진리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3번 설계와 질서. 자,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원인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과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서의 존재입니다. 질서. 없던 게 갑자기 뿅 하고 생겼는데,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뭐 딱 누르니까 뭐 이상한 글자도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질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없던 게 갑자기 생긴 이 우주에 질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질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계가 원인이고, 요게 원인이고, 물질계가 결과인데, 자, 이 원인, 결과, 원인자, 여기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질서가. 그래서 유추해 보건대 이 원인자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 여기 질서라는 건 조화롭고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화롭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화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질서를 만들어낸, 세계를 만들어내신 분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1페이지 우리 성경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어떤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그가 만드신 만물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2페이지.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인격이 질서라는 형태로 이 세계에 나타났다. 지금 하나님의 그림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영혼. 인간 영혼, 인간성.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은요. 공허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허감. 내가 배가 고프다, 뭘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먹고 싶다. 빵을 보고 먹고 싶다. 그러면 이 빵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식욕이 있다는 것은 식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물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영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만족이 되나요? 내가 배부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쭉 올라갔는데, 먹는 게 충족되고 나면, 그죠?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욕구, 이런 게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인정받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게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요, 그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욕구가 뭐냐면요, 영적 충족감입니다. 이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 하위의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어도 끝까지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충족감에 대한 욕구가 남아요. 영적 충족감에 대한 욕구가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본 적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만나야 될 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이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덕적 논증. 인간의 도덕성. 여러분, 인간의 도덕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한 양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양심이 있어요. 목사님, 못된 사람도 있는데요. 못된 사람도 있는데 그 못된 사람은 안 행복해요. 자기도 안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안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타락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뭐죠? 무지, 탐욕, 분노.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흘러 들어올 때 진리와 자족과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을 생산하고 나도 복락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끼치고 현세 복락, 내세 천국. 이게 온전한 삶인데, 자, 여보세요. 지식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무지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게 탐욕이죠. 여기 분노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분노예요. 자, 요것이 부족한 게 요거죠. 이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행복한가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파괴되긴 했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존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줄친 거 4번. 자, 블레즈 파스칼. 파스칼은 17세기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수학자입니다. 인류 안에 있는 신의 형상을 한 빈 공간, 공허감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죠.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에는 결코 제대로 된 안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에게 영적 공허감, 영적 충족을 추구하는 영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자, 도덕적 논증.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런데 또 성경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자, 이건 꼭 겉모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런 영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세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영계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영계와 물질계를 통틀어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몸이 영혼과 물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알아차리는 내가 물질로 된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고 생각하는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서 영의 나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리처드 도킨스 뭐 이런 거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다. 하나님은 진이가 아니다. 진이가 뭐예요? 진이. 우리 어릴 때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알라딘의 램프에 사는 요정입니다. 진이. 램프를 손으로 이렇게 하면 확 구름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이게 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치 진이처럼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이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변화돼야죠.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장해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